아마 이쪽에 앉아. 김명미 원장님 오셨다가 서 오셨는데 9시에 이쪽에 앉아. 이쪽. 아, 이쪽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에게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순간이라도 보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아갈 바를 잘 알고 헤쳐나가는 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주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같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마음과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생각과 또 좋은 만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고 도덕이 통하고 또 서로 편애해주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런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마음의 뜨거움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또 진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또 고3학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힘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이 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지에서 어렵지만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 푸른 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7절입니다. 구약 시편 80편 7절입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또 귀한 줄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반가우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게 8월 이제 19일에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 이제 대면 예배로 드렸었는데 주일 예배는 16일 주일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었고요. 이제 중간에 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달 정도 저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드리는 동안 참 많이 힘드시고 아마 어려웠는 줄 압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는 이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오면 이제 성도님들 적게는 저까지 4명, 이제 많게는 5명, 저까지 이제 5명 되는데 항상 이제 설교를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왜 힘드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교감이 안 되니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없으니까요. 저는 저 카메라만 보고서 저 카메라하고 저거 둘이서 눈싸움 해야 되는데, 참 낯설어요. 저 친구가 항상 저한테는. 제가 연예인 기질이 없어서 그러는지 저 친구가 항상 낯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편안하고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또 이 땅 위에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해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고 또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 동안 신앙이 잘 또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보내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면서요. 예전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에 흘러오던 시간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게 되죠. 과연 그때는 어땠는가라는 거죠. 전염병이라는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만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그때도 전염병 때문에 그 마을을 다 통제하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것저것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것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없었던 그런 때를 떠나서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리 잡았을 때 과연 그들이 전염병과 그리고 그들이 전쟁 때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순간들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거죠. 지금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이야 매스미디어도 발달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고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관리하고 통제하기에는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 그들도 분명 나가는 것이 불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누군가가 병 걸려서 죽었다더라. 소문이 뒤를 잇겠죠. 소문이 뒤를 이으면서 서로에게 야 위험하대. 누구네 죽었대. 옆집 죽었대. 그 집 죽었대.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못 나가잖아요. 그들도 못 나가요. 불안하니까요. 어딜 나가겠습니까?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거 그런 거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과연 그들은 신앙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과연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여러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들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를 통해서 박해가 있었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렸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빛 가운데 나와가지고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평생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요. 평생 동안 그들은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기독교의 신앙이 흘러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이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지켜왔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져 왔겠죠. 그냥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끝내자. 그냥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드니까 다 그냥 그만두자.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두운 데서 때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저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서도요,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나면은 자기들만의 사인이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이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걸 인지하면요,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랑 신앙의 동역자다라는 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나서 뭐 찬양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 어두움 속에서 찬양하고 뭐하고 누가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때로는요, 그냥 흩어지면은 저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후손에게 물려주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주 모였습니까? 자주 모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눈치 보여서 때로는 매일 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못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끊기거나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도요, 끊임없이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일들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렇게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에게까지 지켜져 오게 되었는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한 번쯤 이 외국에서 있었을 때 예배 드렸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주 모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주 모이지를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벽 예배가 거의 없어요. 새벽 예배는 거의 한국의 이 고유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뭐 때로는 뭐 부흥회도 하고요. 이런 모임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모임이 많지도 않아요. 심지어 평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거의 없는데도 많습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에 거의 예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간혹 구역 모임이라든지 때로는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모임들이 종종 있곤 하지만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희한할 정도로요. 때로는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가 하고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같은데, 저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 들 정도로요, 그 정도로 그 신앙과 믿음이 지켜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예배 우리 두 번은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이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이잖아요. 우리 또 청년 예배는요, 주로 오후에 있습니다. 뭐 1시나 2시쯤 있거든요. 그럼 청년들은 언제 갑니까? 오후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머리만 빗고 훅 또 예배당에 가요. 예배당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 예전 어르신들처럼 성경을 고이고이 들고 갑니까? 아니죠.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죠. 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스크린 보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오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젊은 세대, 그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도록 생활하기 시작하면요, 더 편해지도록 원하고 있지, 그것을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더 많이 모인다?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쉬워지는 것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와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켜서 우리 후세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독교 역사로 돌아가게 돼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들은 모여서 뭔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왜,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끌고 왔느냐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참, 그 목사님의 이 글에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분의 글을 조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 번도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리죠. 그럼 남의 부모에게 짜증 냅니까? 남의 부모에게 성질을 냅니까? 아니죠. 예, 혼낼 때도 요즘은, 예전에는 뭐 다른 남의 자녀도 혼낸다고 그러죠. 요즘은 내 자녀 혼내기도 힘들잖아요. 내 자녀 혼내는 거, 그거는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남의 자녀 혼내는 거는 힘들잖아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투정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짜증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짜증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투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하면요, 투정도 안 부리게 되죠. 관심도 안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 다음 글을 보면서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우리의 분노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신자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반면에 회의론자는 서로 논쟁을 일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한 무신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용서해 줄 신이 있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신론자가 자기는 신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따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투정 부릴 수 있으니까 복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따지고 투정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있잖아, 이거예요. 나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복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다시 기독교 역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때로는 분노해요. 하나님, 왜 우리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 왜 예배 드리는 거 하나조차 이렇게 힘이 드냐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만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투정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지고 쌓이면서 그것들이 어떤 모습을 남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었고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거에는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나쁜 일도 있죠. 때는 사람들의 조롱소리도 들려오죠. 때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려오죠. 그런 속에서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투정도 하세요. 안 되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투정도 하세요. 요즘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왜 이러냐고, 예,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삶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삶이 왜 그러냐고 생각하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인간의 모두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게 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예? 공부, 입시, 여러분 취직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거를 하나님께 투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고. 그렇게 투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투정도 없으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정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화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화내듯이요, 여러분들이요 짜증내듯이요, 하나님께 화도 내고 투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큰 소리 치지 제가 여기 권사님들한테 큰 소리 치겠는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한테는 맨날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도요, 어머니 받아주잖아요. 예, 집 나가라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내 부모니까 투정하고 내 부모니까 짜증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편 80편 오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죠. 1절에 보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목자여, 하나님이시죠. 그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특정적으로 나왔어요. 요셉이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요셉 그 아들들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성경 퀴즈 낼까요? 요셉의 아들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자녀들을 의미해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더 커요. 규모도 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과연 어떠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 시편 80편을 보면요,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얼굴 빛을 비추소서, 이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1절 말씀에서도요.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뭡니까? 좋은 것을 달라는 거죠. 나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는 거잖아요. 은혜를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도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14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9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죠. 계속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때 배경이냐? 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던 나라냐?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짧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와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냈죠. 가나안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심고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2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저 들짐승들에 의해서 지나가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폐허가 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14절 말씀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뭡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것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얼굴을 비춰달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 얼굴을 비춰달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제발 좀 살려달라는 그런 간구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간구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여기에는 눈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성경에 구별되어 있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것이 아니라 시편을 내용별로 유형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게 첫 번째는 감사를 부르는 예배 때 감사하며 부른 찬양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적인 공격이나 재해 등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민족적 탄식시, 세 번째 유형은 왕의 죽이나 결혼식 때 부르는 제왕시가 있고, 네 번째로는 개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른 탄식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감사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별되어 있고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민족적인 탄식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게 웃으면서 탄식합니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하며 메어 달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모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눈물의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눈물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얼굴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가 다 드리겠나이다, 맡기겠나이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정 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 내게로 돌아와 주옵소서. 주님 내게로 돌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워보시고 그리고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런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네, 실시간으로 나오네요.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있는데 어미 고양이가 그 새끼 고양이를, 아픈 새끼 고양이를 살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렸는가 이제 그게 문제로 나왔는데, 이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물고 어디로 갔느냐?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자기 새끼를 물고 가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알겠습니까? 그냥 고양이가 왔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는데, 이 고양이가, 이 어미 고양이가 사람들마다 막 그냥 다니면서 막 앵앵대고 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궁금해하죠. 쳐다보죠. 그 새끼 고양이가 아픈 걸 보고서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그 고양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참, 그 고양이도 대단해요. 그 새끼 고양이 살기 위해서 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거, 참 본능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끌고 갔나 봐요. 저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앵앵거리고 울 줄 아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늘도 가서 계속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힘듦이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고요.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소서. 이것은 우리의 눈물, 탄식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탄식이 회복되어져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누웠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때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부르짖음, 나에게 부르신 간절함,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오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덮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눠 주시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하나님께요, 좋아도 기도하고 나빠도 기도하고 짜증나도 기도하고 짜증나도 하나님께 따지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찬양을 보면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요, 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 안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금 안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고, 그동안 너 믿음 지키기 힘들었지, 너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지, 하나님께서 오늘 품어주시면서 두들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한 때는 짜증도 나요. 때로는 가정에서 짜증이 납니다. 직장에서 짜증이 나고요. 일도 제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투정 받아주세요. 그래,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주세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안아주시는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 느끼십니까? 오늘 그거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음성 들으시고요, 그 손길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길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세요. 그 손길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주님 여러분들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얼굴 내게 비춰달라는 거, 여러분 그 눈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었던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또 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오늘도 새해 먹게 해주시고 주님 얼굴 내게 비춰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 때 또 믿음 지키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알겠습니다. 기도해주고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오지 못했을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을 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때 왜 우리 힘들 때 주여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때 외로울 때 주님 왜 저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여러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장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의 단골을, 저희들의 탄식을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응시해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눈물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벽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그럽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그 눈물이 메말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탄식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몸부림치고 분노하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시고 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추정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또 탄식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힘들었던 그 순간을 주 앞에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임 없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눈물로써 끝까지 지켜져가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큰 줄기가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에게 주 얼굴을 비춰달라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잡아달라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며 괴로운 이 시간들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신앙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하나님들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가정가정마다 좋은 수익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셔서 저희들 자녀들이 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또 채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 더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인원의 30%, 그러니까 예배 좌석의 30%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교회는 빽빽하게 앉으면 100명이 앉으니까 30명이면 되겠다. 한 배는 30명까지 드리겠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드리면은 자리가 너무 거리 유지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거리 유지랑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리 두기는 최소 1m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간격이 최소 1m 정도는 유지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줍사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족끼리는 좀 괜찮아요. 늘 저기 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주일에 오시면은 자리를 지그재그로 되도록이면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되면 거기 붙여놓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실 때 서로가 거리를 어느 정도 두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열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앉아서는 마스크를 여러분 벗으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불편하시더라도요 꼭 껴주시고요. 정말 답답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숨 한 번 쉬시고 다시 닫으시는 것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현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립니다. 다른 예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차츰 좋아지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츰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요. 코로나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예배는 이렇게 늘려가고 또 모임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이제 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이 다른 예배는 추후에 계속 이제 변경되고 또 늘어날 예정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1부와 2부로 드리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뭐 9시 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11시 예배를 드리거나 옮겨가서 이렇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장기적으로 되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1부, 2부를 나누는 이유는 예배 인원수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이 정도 인원이 들었는데요. 오후에 지금 1부 때 이 정도 들었는데 2부 또 이 정도면요. 여기 꽉 차거든요. 그래서 거리 유지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동을 해도 여러분 조금만 한 5명만 이동을 하면요. 벌써 숫자가 확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전에 우리가 이렇게 1, 2부 나눠서 예배 드릴 때 1부 때 가장 적게 올 때는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인가요? 이 정도니까 굉장히 자리가 많이 여유가 비어요. 그런데 2부 때 많이 올 때는 거의 3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벌써 꽉 차 보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정해진 시간에 드리시고, 부득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이 있으시던가, 혹은 사정이 있으시면은 뭐 한 번씩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11시에 와야 돼서 11시에 예배 꼭 드려야 돼. 되도록이면 그날만큼 좀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9시 예배가 좋아요? 11시 예배가 좋아요?
9시 반보단 11시가 낫죠? 11시가 더 나을 거예요. 9시 반부터 막 나오려면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11시 예배가 아마 어른들도 편할 거예요. 아침 식사하시고,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나오면은 11시 예배가 여유가 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9시 반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이제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리 유지도 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별의별 일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잘 적응하고 잘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온라인으로 11시에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죠? 실시간으로 영상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보완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영상 작업해 주시는 문용 집사님이 이것저것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막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맞춰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 예배라는 걸 처음 이게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조정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오후에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구역장님들이 밴드에서 복사해서 보내드리시면은 그걸 통해서 유튜브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힘든 중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써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여러분 성경 읽기 많이 하고 계시죠?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걱정인가요? 제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눈이 아프거나 눈이 불편해서 성경을 못 읽으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좋아요. 네, 들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눈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 아침에 이제 일부예배 드리면서 나이도 제한을 둬야 될까요? 70세까지는 70세 이상은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읽는 게 사실은 더 오래 가요.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 읽는 게 우리에겐 더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듣는 거는요 쭉 지나가 버려요. 때로는 여러분 속도도 또 빠르죠. 2배속, 4배속 있죠. 혹시 뭐 16배속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뭐 쭉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돌아볼 시간도 없게 지나갈 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십시오. 눈으로 보시고요. 근데 정말 눈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좋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셔야죠. 눈이 아프시니까요. 그런데 건강하신 젊은 청춘들은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신 분들은 청춘이시고 안 읽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읽기 많이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케냐 나라코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다가 들어가셨습니다. 루안다로 들어가셨는데 여기 들어오실 때 2주간 격리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또 2주간 격리하시고 가서 이제 신학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좀 조치가 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이 수도꼭지를 전부 다 자동 센서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바꿔야 되는데 5개를 주면 이제 3개가 불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다시 또 이제 다 그 수리해가지고 해야 되고 뭐 손소독 뭐 이런 비누 뭐 손 씻는 자리 다 준비해놔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비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씻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손 닦게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보다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려서 준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쿠노 교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교회가 또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벌써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한 해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하다가요 이제 끝났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도 많고요 손해본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목사님의 글처럼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끊임없이 물이 계속 흐르듯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 또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향기로운 예물을 보면 예물 드리는 분들의 성함이 나옵니다. 제가 8월 16일 주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 뒤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때 16일 날 헌금 드리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은행으로 입금하신 분들 제가 성함을 되도록이면 다 적는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혹 제가 빠지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이제 체크한다고 체크하는데 때로는 성함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감사로 넣어야 될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혹 빠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 다시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거의 2번 체크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실수를 또 말씀을 드려야죠. 빨리빨리 자백을 해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요. 오후 예배가 잠언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오케이 사인을 하고서 1시간 정도 뒤에 주보사에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이거 13장인데요 하고 했는데 이미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오후 예배 잠언 13장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또 말씀 안에 사시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광고 끝내겠는데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서혜선 권사님과 우리 곽병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몇몇 분들이 같이 가서 또 함께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에게 하늘에서 또 주시는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들과 유족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는데 송행자 집사님께서 남편 곽병현 집사님 그 장례 치르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정별로요.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떡이 제 주먹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떡 많이들 안 드시니까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서 같이 가족들끼리 교제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주먹 굉장히 큰 떡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그 집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할 때마다 늘 느끼는데 참 이제 진짜 다시 만났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만나는 게 참 은혜입니다. 다시 만나는 게 은혜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지막 날 때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우리를 제발 봐달라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케냐와 나라쿠노에 세워진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